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더욱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저희를 향하신 바 그 뜻이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또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오늘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와 함께 공부하던 임종구 형제님 지금 목동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속히 치유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종구 형제님이 많이 그래도 수술 결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회복 중이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뭐 얼마만큼 아마 계실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뼈가 아물어가고 그다음에 뭐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 것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상당히 많이 다치셔서 시간은 꽤 걸리실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한 3개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뭐 전치 11주, 12주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텐데 아마 결과가 아직은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10주 이상은 아마 되실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소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진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프린트 옆에도 갈라디아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기독교 자유라 그러면은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뭔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럼 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쓰였을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려놓고 또는 포기하고 또는 좀 소홀히 여기면서 다시 속박 아래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그건 참 자유로운 사람인데, 안 하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11조 하고 안 하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속박의 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인가. 차라리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려면 그런 억지, 그런 뭐라 그러나요, 섬김은, 봉사는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네가 정말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원칙적이고 큰 지침이 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에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구원 진리, 구원론이 여기서 확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직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안 한다든가 11조를 안 한다든가 뭘 안 한다든가 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여기의 경우에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쓰신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가 확립되어져 있죠. 반면에 6절로 가면 사도행전 15장 5절 죄송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이번에는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중세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두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명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걸 이제 세기의 지성 논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하고 자율의지를 주장한 사람들의 대격돌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었지만 어쨌거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은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행동이 잘못됐다면, 예를 들면 큰 죄를 짓거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죄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취소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하늘나라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은 거저 주었으니까 받지만 상급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창피를 당할 거다. 남들은 상 받고 있는데 옆에 서서 시상대에 못 올라가고 고개 숙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하나도 기쁨을 못 드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죄만 짓고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런 인생은 살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구원을 하나님이 도로 뺏어간다, 그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분명히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너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린 두 가지죠. 정말 구원받은 건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 척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생명이 삶에서 하나도 안 드러났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욕심 때문에 또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등등등 이런 사람들 때문에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는 아주 부도덕한 성적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참 안타깝지만 구원만 받고 그것도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같은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 자체가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도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받았다면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이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다면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초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와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갈라디아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써 이 문제로 논쟁이 뜨거웠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성경을 잘 공부하면 논쟁될 게 하나도 없는데, 갈라디아의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속였어. 그래서 미혹됐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이제 예.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로마서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스케치를 조금 완성하면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두 서신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라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두 서신 모두 구원을 강조하고 믿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또한 고린도 후서와도 공통점이 있는 바, 이는 두 서신 모두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가장 사도 직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언한 두 서신이 이제 고린도 후서하고 갈라디아서이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외모도 좀 신통치 않고 말도 좀 신통치 않고, 그런데 어떻게 서신만 세게 쓰고 너무 좀 우습게 보고 사도에 대한 이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째서 사도 직분을 가졌는지를 아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쓴 내용이고, 갈라디아의 경우에는 미혹된 교리, 잘못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죠. 이 갈라디아가 포괄하는 지역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대전 그러면 이제 도시지만 충남 하면은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은 에베소나든가 뭐 여러분 아시는 골로새라든가 이런 건 다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복수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넓은 지역에는 여러 도시가 있고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 교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디모데라든가 디도서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에게 쓴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에게 쓸 때는 다 한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썼는데 갈라디아서만 유독 갈라디아라고 넓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고을 족속 이 거주하던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을 의미했으며 그 지방 이름 역시 골 족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냥 참고하십시오. 후일 갈라디아는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고 로마는 그 지역을 남쪽으로 확장시켜 제국의 한 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대상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남부 지역의 교회들인지 갈라디아가 남부 북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건지 아니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북부 지역의 교회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뭐 전체겠죠. 성경에 언급이 없으면 남북 다 합해서. 갈라디아인들은 저기 표현이 잘못됐네요. 관대치 못한이 아니라 관대한 성품을 지녔으나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관대한 성품을 지녔으나 장점이 있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어려울 때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다고 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 그러고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나름대로 이 그 성품이 좋은 측면이 있기는 있었지만 역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단점을 파고들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무리가 빚어졌죠. 일관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잘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성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신의 일들이 15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내용이 다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불화라든가 뭐 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다툼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다툼은 육신의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가 없는 거죠. 화평이 없고 개인 간에도 사회 안에서도 세대 간에도 국가 간에도 전부 이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다 그런 이 육신적인 성품 때문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어떤 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점이 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그 분석을 좀 보시면 도입, 요건 이제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1장, 2장. 그래서 그 복음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왜 왜곡시켰느냐 하고 경고하고 있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D번에 가서 복음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옹호하는 게 2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도전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도전을 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2장에서 얘기했던 복음을 옹호하는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강해하고 있어요. 더 설명을 더 길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진리를 쫓더니 빗나갔느냐. 그 다음에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는 권면. 이제 5장 6장은 실천의 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권면의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보충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뒷부분에 갈라디아서 전체 개요를 한번 훑어봅니다. 바울의 서술. 바울이 이제 처음 편지를 쓸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니면 뭐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상당히 친근감과 아주 그 부드러운 표현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거짓 영과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지금 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아주 이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여기 보시면 퉁명스럽게 나가요. 그 다음에 격식을 갖춘 방식으로 친근한 내용의 편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일단 안부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첫 문장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사도로서 내가 얘기하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론 결론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본론부터 딱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왜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대고 언급하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격렬한 표현을 쓰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장 1절서부터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격렬한 표현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한 바울은 타협을 할 줄 모릅니다. 단호하고. 자, 보십시오.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아주 그냥 자기 사도 직분을 옹호하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자 여기 교회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지역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 도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빗나가고 아무리 지금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안부는 다 전하는 거죠.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로 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로 보내려고, 지옥에 안 보내고 만약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해 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하러 이 땅에 여기서 살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일 뿐 구원받은 목적은 아니다 이거야. 왜 구원받았느냐?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왜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결과일 뿐이다 이게. 그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 안에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 결과 우리는 나중에 당연히 하늘나라,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목적 자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세상에서 살되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나 되셨어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지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악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는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악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는 행위여야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신앙 원칙을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고달픕니다. 왜? 내가 쇳덩어리인데 바다 위에, 물 위에 뜨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악한 자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하거늘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악하다는 게 성경에, 그럼 악한 자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고달픈 인생이 있을까요?
쇳덩어리가 뜨려고 물 위에 뜨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 더 있을까요? 안 돼.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못하면 아주 고달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할 때는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아니야. 또 실패해, 또 실패해, 또 실패해. 우리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죠? 보통 워치만 니 정도 대단한 사람도 보통 7년, 8년, 무디 보통 5년에서 10년 뱅뱅뱅뱅 돕니다. 될 것 같으니 또 안 되고, 될 것 같으니 또 안 되고, 다시 주안고 또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육신의 노력과 종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는 짓은 뭐예요? 네,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용서 또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은혜로 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왔대. 그 나중에는 뭐예요? 권투하다 자꾸 얻어 터지니까 이제 타월 던지죠. 코치가 에이 그만합시다. 못한다 이게.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죄와 사망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도 안 돼. 방법으로는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 안 돼. 그럼 뭐예요? 답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바울의 누가라고 하는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주인공은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금식을 하면 될까? 철야를 하면 될까? 막 발버둥을 치면 될까? 뭐 별짓을 다 해봐야 돼.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형제자매들에게 복된 삶을 살려보려고,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삶을 살려고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추구하는 게 로마서 7장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맨 마지막에 드디어 뭐야?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럼 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삶을 살아줄 것인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그분을 옆에 앉혀놓고 나 혼자서 발버둥을 쳤다. 아 그거 벌써 교회 생활하면 한 30번 들은 얘기 같은데 실제 살아보세요. 되나? 근데 그래도 또 주님께 가야 돼.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이 가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 그렇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 항상 야곱이었어요. 야곱 육신의 일. 하나님 믿었습니다. 야곱.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믿었는데도 계속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환도뼈를 얻어 맞아가지고 절뚝절뚝 걸으니까 이제 뭐예요? 육신을 신뢰할 수 없어 이제. 왜? 세상 말로 병신이 됐잖아.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뭐 힘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탈골이 돼가지고 포기야 이제. 딱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너는 야곱이야. 그렇지? 아담의 후손 야곱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왕자. 그게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한 2번 부르더니 갑자기 야곱. 에이? 다시 이스라엘 야곱.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삶에 진입하고서도 여전히 60%가 야곱이고 40%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신앙생활 30년 만에 10% 정도 영적 생활하고 90%는 아직도 야곱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나는 몇 퍼센트가 야곱이고 몇 퍼센트가 24시간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 비율로 계산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10% 2시간 40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냥 짜증에 그냥 막 이건 뭐 성령님하고 시읒자도 안 닮을 정도로 살아. 24시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야. 피곤하고 짜증내고 막 나중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럼 어느 날은 또 조금 상당히 충만하게 막 기쁨으로 이거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전히 나에게는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때 그렇게 실망 안 해요. 오, 내 모습이 본래 모습이 드러났구나. 주여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사는데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실망해. 야,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나 실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실망할 거 없어요. 다윗도 그런 중죄를 저지르고요. 그렇죠? 바울도 그냥 대제사장 할 때 막 성질내면서 막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아담의 모습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구하는 자세를 취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더 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야곱 스타일로 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아니다. 은혜로 살라.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단순한 복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놀랐다고 말하고는 아니 복음을 따라 살아야지 왜 갑자기 딴짓을 할까? 그들을 미혹시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들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신 좋은 것들을 붙잡으면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권력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거 별개 문제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저주.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나는 다른 영적 지도자들 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계시해 주셨다. 그것은 내가 아라비아로 갔을 때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에베소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의 교회에 관한 계시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계시가 바울에게 계시됐는데요. 자, 분명히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교제의 손을 어떻게 내밀었는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하자가 없고 확실한 복음인 것을 알고 기둥 같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쟁쟁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나하고 교제하자고 우리하고 교제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날 의심할 필요 없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어떻게 옹호해 왔는지 심지어는 그 자유를 해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야, 이 당시에는 이거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죠. 베드로가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베드로까지 책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 거 아니? 분명히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는데 베드로도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살았어요. 살기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율법 안 지키고 뭐 나와 있는 뭐 이 모세 율법에 놓여 있지 않고 은혜로 살다가 이방인과도 교제하고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내려와서 방문을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봐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그 소리 들을까봐 밥 안 먹은 척하고 옆에 가서 따로 구석에 가서 앉아있어서 위선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찌 그와 같은 삶을 사느냐 하고 이제 질책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선명한 어투로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께 전수받았기에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전해도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고 옹호했으며 자신의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 가서 교리적인 주장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일단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인용함으로써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딱 한 가지뿐이야. 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나오죠. 사실 율법의 건전한 기능은 죄에 대한 찔림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실명을 거명하면 정말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요. 아주 한국교회에 상당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무슨 대학에 가서 아마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무슨 뭘 했나 봐요. 이게 뭐 집회를 했는지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10계명을 꼭 지키십시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명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아 버리셨다고 골로새서에 써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을 꼭 지키라고? 그러면 그거 지키다가 못 지켜서 정죄받으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10계명을 못 지킨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보고 다시 10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왜? 율법에 그 하나님의 의의가 쫙 드러났어요. 10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가지입니다. 쫙 읽어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지만 나는 악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불의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 뭐예요? 내 죄값을 치루어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라고 율법을 줘놨는데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어리석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하고 이건 뭐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 지키신 분 인류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존재 목적은 뭐냐? 거울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거울을 100번 들여다본다고 내가 깨끗해지나요? 율법을 쫙쫙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거룩해집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한테 가서 씻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보배로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가라고 지금 주신 게 율법의 기능인데 목적인데 이거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용하고 있냐. 예? 우리 주변에 뭐 안식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성경적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핵심으로 가면은 다 가면 나중에 율법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라 종교하고 do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하지 마라 하고 난 다 이루었다 종교하고 너희는 못해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나를 믿어라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 차이점에. 자, 그래서 찔림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아이의 입장과 은혜 아래에 있는 아들의 입장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노예 여자인 하갈의 자녀와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의 자녀를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예증합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쭉 설명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에 속박하여 있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워합니다. 분명히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가 다시 종이 되겠다, 아버지 앞에,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원래 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한테 값을 치르고 사줬어.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그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여전히 종입니다. 부려주십시오. 종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고, 그리고 아들이 되라고 핏값을 치르고 구해놨더니 다시 종이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그냥 세상 말로 아주 의분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요, godly jealousy라 그래요. 경건한 질투.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엉뚱한 딴 거를 찾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아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마지막 실제적 권면은 뭐냐. 정말 성경은 균형 잡힌 것 같아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복음의 교리를 다시 한번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육신의 일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니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 육신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는가. 그걸 승리의 삶이라 하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자신들을 그분께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에다가 심지 않고 육신에다 심으면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거둘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다가 심어야 영적인 것을 열매로 거둘 것이다. 네가 아무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동적으로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칙을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자신의 체험을 언급한 후 자신이 겪고 있던 육체적 고난을 암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가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못 박히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5번의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서신을 사랑하였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혼인하였으니 이 서신은 나의 아내라고까지. 왜? 참 자유를 카톨릭 신부를 했어요. 카톨릭 신부를 하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했겠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슨 새벽 예배 드려야죠. 새벽 미사 드려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그 다음에 뭐 금요일마다 고기 먹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뭐 성경 몇 장 읽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고난한다고 뭐 막 장미 가시로 뭐 허리띠를 만들어서 막 피를 흘려야 되고 뭐를 하고 채찍들도 하고 뭐 무릎으로 계단을 막 부활절에는 또 기어 올라가고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육체로 똑같이 경험하겠다고 막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톨릭 국가에서 그럽니까? 필리핀 4월 얼마 전에도 부활절 여기 브라질에서도 오신 분 계시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성분자들은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피 막 잘잘 흘리고 멕시코도 보면 막 그냥 무슨 과달루페 그 뭐 성모 마리아 찾아간다고 막 피 흘리고 걸어가고 이게 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르러서 성숙에 이르러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못 말려요. 무서워요. 그 종교적 열심은. 그죠? 우리도 보면 주변에 막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나는 50일 금식해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지극정성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네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해도 어떻게 네가 쇳덩어리인데 네가 물에 뜨겠느냐. 내가 나는 나무니까 떠 있으니까 내 위에 올라와라.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발버둥 쳐가지고 주님과 똑같이 떠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서 분석을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로 가면 도입.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서신서와 달리 상당히 거칠게 도입이 됐어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 야, 바울이 이렇게 와일드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이건 무뚝뚝하기가 이룰 수 없다.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죠? 우리도 자식에게 항상 부드럽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야단을 치는데 너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은 돈을 훔쳤으니 어떻게 해줄까 하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지금은 야단 맞을 증세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야지. 너 똑바로 서 무릎 꿇고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 바울이 지금 그런 자세로 지금 갈라디아 너희 지금 막 이상한 복음 받아들이고 내가 산으로서 너에게 지금 하면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뭐 나의 무슨 성도들아 이런 말 인사말 싹 빼버렸어요. 그냥 봐도 나는 사도다 하고 딱 나가죠. 자, 그럼 이제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서부터 5절까지인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휴거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높여 볼 건가. 그러면 시작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했는데 끝은 육체로 너의 종교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그 얘기는. 자, 그래서 1장 24절에 보시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바울의 삶이 그렇게 훌륭한 간증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형제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형제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 사람이 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현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현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는 선하신 하나님밖에는 못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만 가능한.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어찌해서 그런 복음을 왜곡시켰느냐. 그래서 강력한 저주의 이야기를 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여튼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줬더니 언제 또 행위의 복음으로 넘어갔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왜? 다른 복음이란 건 있을 수 없어. 복음은 딱 하나뿐이야.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왜곡시킨 것뿐이야.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요, 반드시 마귀가 시기하여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 안식일 안 시키면 지옥 가. 너 주일 성수 빼먹었어. 그럼 너 상 못 받아. 너 뭐 해야만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뺏고 뭐 해야 되도록 올가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의 역동성 11절서부터 24절까지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높이셨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에는 그냥 복음 믿는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러 막 다마스커스까지 가고 영장을 가지고 가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다니더니 어우,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사람이 달려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베드로, 야고보를 포함해서 당대 그런 모든 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어떠한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를 대동하고 담대하게 가서 옹호한 사실이 있었죠. 반면에 2장 11절서부터 21절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 이번에는 장소가 안디옥으로 바뀌었어요. 자, 성경에서요, 사도행전을 아마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는 안디옥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그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내려오게 됩니다.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기보다 훨씬 앞선 사도인데도 진리를 거스르니까 책망했어요. 어떤 책망이냐? 분명히 유대인들의 율법하고 상관없이 은혜로 살던 사람이 율법을 골수로 지키는 유대인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럴까봐. 그렇죠? 갑자기 여기 보세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근본주의자 골수 아주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어찌 감히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막 이런 소리 들을까봐 이 복음에 이렇게 앞선 성숙한 성도들도 육신의 그 위협에, 살기 등등한 위협에 두려워서, 우리도 얼마나 쉽게 눈앞에 닥친 위험과 이런 것이 닥치면 그냥 신앙을 아주 쉽게 그냥 던져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다 믿음이 약해서 자식을 죽인다니까, 뭐 부모님을 죽인다니까, 뭐 아내를 죽인다니까, 다 타협.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뭐 똑같이 그 상황 되면 얼마든지 믿음을 타협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몇 사람의 경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도 이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사도인 베드로의 앞에서도 진리에서 어긋난 짓을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번 3장에 가면은 어떻게 추궁했는가. 자, 이 질문 5가지, 6가지인가 한번 보세요. 첫째, 어리석도다 발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항상 꼬이는 자가 있어요. 꾀는 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진해서 죄 짓고 감옥에 와 있나. 다 친구가, 선배가, 누군가가 꼬였어. 그렇죠? 가출 소녀들한테 보세요. 혼자 가출했는가. 다 아니에요. 예, 선배 언니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꼬였다. 거의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의 사이에서 그들이 서로 언니가 동생을 호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만희 대단해요. 안상홍 대단해요. 막 이런 사람도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대단하고 수룹바벨 성교회가 대단합니다. 저 계룡산에서 성경 100번 읽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우습지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갑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카톨릭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고요. 이상한 다른 종교로 가버린 사람도 많고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미혹되어서 지금 빗나가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네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이 성령 주셨냐? 아니잖아.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맞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너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면 된다고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게. 구원도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모르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4절,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껏 너희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왜 느닷없이 미혹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뿐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리가요. 아브라함도 믿었고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물론 동사는 많이 나와요. 믿었다고 하는 동사는 구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believe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는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희는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야단칠 때 한 번 나오고, 그런데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권면한 하박국 2장 4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란 구약에 나오는 단 2번의 하나는 야단치면서 하나는 권면하면서. 자,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구약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께서 인용하시면서 빼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거냐?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의 양이 너무 적고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을 때 지니셨던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킬 것을 믿으셨던 그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 있는 성경은 정확한 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거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것도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요, 모든 성경이 못 박혔나니 하고 과거 시제로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 같은 경우 이제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31년 전에, 그러면 31년 전에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맞는 말인데, 영어 킹제임 성경과 우리 금정역은 그때 못 박혀서 지금까지 여전히 못 박혀 있어. 못 박힌 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수동으로 돼 있어요.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나니.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어떻게 사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돼 있는 성경은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건 구약시대야. 구약시대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자기 믿음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아까 하박국에서.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제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행사하고 나서 다 고갈됐어. 없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니까 그 다음에 부들부들 떨려. 정말 주라. 그러면 받으리. 난 주면 진짜 받을 수 있을까? 안 믿어져요. 겁나.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가감하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딱 줬어. 그게 진짜 받았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은혜로 사는 겁니다. 왜?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잖아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기서 신앙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랬어.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고 발버둥.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한 한량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부어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 1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약한데요, 그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듣는 기회를 자기가 마련하지 않거나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밥을 줬는데 밥을 자기가 안 먹었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 스마트폰에서 들려, 인터넷에서 들려, 라디오에서 들려, 여기 나오면 들어. 그렇죠? 그럼 믿음이 점점 세지고 강하게 될 텐데
본인이 안 해놓고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역시 믿음이 약해. 그건 사실이야.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약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믿음이셔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믿음이세요. 그죠? 요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이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질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추궁했고요. 그 다음에 훈계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믿음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출생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 밑에는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 밑에는 사라가 있죠. 사라 옆에는 하갈이 있고, 시온산, 믿음의 산 시온산이 있고,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자유하는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여인이 있고, 약속에 따라 태어난 게 있고,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게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고, 속박의 자녀가 있고,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고. 이 차이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 자기 믿음이 빠져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구분짓는 것이에요. 구약은 자기 믿음이야. 그래서 자기 의야.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신약에서 3번 딱 인용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표현을. 자, 첫 번째는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군데에서 인용을 했는데,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의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에 써 있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인이 됐어. 그 비결이,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그 비결이 딱 들어있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자, 조심하십시오. 죄인이 의인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 주석들이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의 주제고, 갈라디아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인이 의인답게 살리라에 초점이 있어요.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 생활, 삶. 그래서요, 2장에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20절에 3장에도 살리라, 4장에도 살리라, 5장에도 살리라. 이 산다는 동사가 계속 나와요. 왜?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러면 의인은 로마서에서 핵심으로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 은혜로 갈라디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단은 뭐냐? By faith.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는 살리라. 누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들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주님께서 이 유명한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3번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에서 그 자기가 빠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란 단어를 아예 삭제시킨 성경도 있어. 제멋대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
이 모든 차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자기 믿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야.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야.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 이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로마서 5장 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무섭잖아, 이제. 그러니까 평안하지. 하나님을 뵙더라도 이제 두렵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거는 겁 안 나. 그런데 내일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거는 걱정이 돼. 불안해. 왜? 요새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런데 보니까 나이 든 순서대로 자른대.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제일 고참이야. 아이고, 내일 가면 어쩌면 해고당할 수도 있구나. 그럼 우리 가족은 뭘로 먹고 사나? 불안하게 짝이 없어. 오늘 이 순간 지옥에 갈 걱정은 안 해. 하나님과 God, peace with God.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peace of God.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understanding, 이해는 안 돼. 지각을,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보내실 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평안해, 마음이. 근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가? 그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내가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my peace, 내가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안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암에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안 불안해져.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데서도 뒤에 가서 배 뒤에서 주무셨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도가 안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파고가 아무리 높이 쳐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믿음하고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하고 하나님의 평강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기쁜 건 언제 기쁩니까? 그냥 좋은 일이 생겨, 사업도 잘 되고, 막 돈도 들어오고, 그냥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성경 읽으니까 잘 깨달아지고, 그냥 모든 게 좋아. 기뻐. 근데 반대로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 주머니에 돈은 다 떨어졌어. 애들은,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어. 그러면 기쁨이 먹어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my strength, 힘이 안 낙심 안 하고 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수령이야. 승리냐 패배냐, 내가 사냐 그리스도께서 사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써 있어서 암송을 하는데 실제 매 순간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는. 그렇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번, 6번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장 1절로 가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는 뭐냐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야. 너는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 해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인데, 주님, 제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해서 효과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가만히 있어봐. 지난주에도 회사 체육대회 때문에 교회 못 갔는데 요번에는 또 친구 결혼식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두 번째 오늘 불안하다. 이거 혹시 또 교회 안 가가지고 혹시 그죠? 지난달에 적자 나서 헌금도 못 냈는데 이번 달에 또 어떡하지? 적자 헌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지금 지켜보면서 겁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과 함께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지 받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해. 그 물건은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마음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애기가 들에 가가지고 엄마 해준다고 막 꽃 한 송이 꺾어가지고 반지 하나 만들어요. 꽃으로 만든 반지 하나 사갖고 그거 뭔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온 그 마음 때문에 엄마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 의무감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마귀가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있는 자유의 법이 15절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담는 법, 성령의 열매 맺는 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왼쪽에는 내 육체 안에 죄가 사탄의 통제를 받으면서 시시탐탐 나하고 놀자 계속 속삭이고 있고, 오른쪽에 성령께서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가운데 있는 나는 이쪽 봤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싹 죄져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도사와 또 한 번 와. 그죠? 왔다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로 탁 성령님과 동행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새로운 경험이고 너무나 이건 이런 생활이 있었구나.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쭉 내다보니까 5층에서만 내려다봐도 뭐가 대단하죠? 예. 63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더 대단해. 그런데 막 히말라야 내려가 한번 세상을 근데 기껏해야 땅 위야.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동그란 지구 전체를 다 내려다봤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 성령님과 동행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미움이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당연히 미워할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무나 불안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히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게 가능한 삶인가?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니?
그 상황에서 네가 화를 안 낸다는 게 이상한데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잖아.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내세울 나를 바라봐,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자기가 산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에 가면은 5장에 가면은 24장로 교회 시대에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하다가 주님께서 다 왕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왕관을 벗어서 던지더라 하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분 나빠서 왕관 필요 없다, 왜 더 좋은 거 돈을 주지 진주를 주지, 이게 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관을 받습니까? 왜?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건데. 그래도 네가 스스로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를 쓸 수 있었지. 고집세에서 나한테 내 몸을 안 드리고 육신에게 몸을 내던져서 육신의 일을 현저하게 한 내 아들들도 많으니 너는 자발적으로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many crowns,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많은 왕관들을 쓰시고 예수님이 내려와요. 우리가 다 다시 돌려드린 왕관들인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왕관 하나 흉내내면서 탁 쓰고 지가 왕인 척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니까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6장에 가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 그래서 저희 교회의 금년도 표가 6장 2절입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교회 표를 하나 정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데, 금년에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 충만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테스팅 해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 그럼 그 사람은 성령께서 통제받고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는 배고프다, 나는 춥다, 나는 기쁘다, 나. 예수 그리스도 다른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다른 형제 자매. 이렇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는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별로 입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미 내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자, 생명은요,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죠. 그래서 성령에다가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육신에다 심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콩을 심어놓고 언제 팥 나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심었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육신에다가 심었으면 그것은 결국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율법을 지키고 뭐 종교 행위로 싹 포장이 돼 있어서도 나중에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돼. 그래서 이 땅에서 겉으로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속중심을 알잖아요. 야, 저 형제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열심도 없고 왜 그런가 싶을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 놨는데, 어째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돼서 무슨 나를 지켜라 말어라, 뭐는 먹어라 막 먹지 말라, 뭐는 입어라 입지 말라, 이래라 저래라, 막 왜 그러느냐.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라죠.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조차 하면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율법에 저촉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10계명 그 속에 숨어있는 정신은 둘이야. 10계명 10가지 얘기했지만 위로 4가지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나머지 5번서부터 10번까지 6계명은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 다른 사람을 향한 불의.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온다 그랬다. 그럼 하나님, 수직관계가 잘못됐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수평관계, 다른 사람을 이웃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아. 올바로 대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율법과 대언자 전부를 다 합쳐서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그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쉽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에서도 이것을 배워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야곱에서 끝나는 인간은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죠. 다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계속 또 지적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지적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런 수고는 서로가 사역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시한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계시한 에베소서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